어, 개인적으로 먼저 제가 여러분에게 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사실을 저와 우리 또 가정적인 어떤 개인적인 사정으로 제가 코로나를 피해서 제가 이렇게 좀 약간 피신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고요. 혹시나 내가 개인적으로 확진이 되면 여러 가지 불편하고 또 번거로운 일들이 많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지금 좀 그러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렇다고 제가 확진자가 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아니고 제가 확진이 될까 봐 하는 그런 어떤 가능성 때문에 지금 조금 하고 있고요. 차제에 제가 이번에 교회가 우리가 원격으로 예배할 수 있는 시스템을 완전히 제가 구축을 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니까 지금 우리 금요 예배, 수요 예배, 그 예배와 함께 연계를 해서 이번에 캠프를 좀 정상화시켜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많이 멀리 떨어지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 보니까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이자, 또 이렇게 뭔가를 하자 할 때 번거롭고 어려운 점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이 시스템을 완성을 어느 정도 하고 나서 제가 수요 예배든지 아니면 금요 기도회든지 그 둘 중에 한 개는 아예 앞으로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예배로 전환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이 전도 캠프를 함께 이렇게 해서 이제는 그 예배로 모이면서 함께 캠프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옛날부터 제가 그렇게 기도하며 생각을 해왔는데 이번에 이렇게 된 우리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 조금 시간이 걸리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시행착오를 한다 해도 이번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완벽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잘 인도받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이제 이 줌의 밑에 보시면 참가자 숫자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참가자 숫자가 21명 한 군데서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물론 한 명이 아니고 두 명이 있는 것도 있지만요. 이 말은 교회 서버를 제하고는 지금 20군데에서 이렇게 접속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20군데 가지고는 안 되고요.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가 하여튼 우리가 이렇게 원격 예배를 할 때에 한 50군데 정도, 최소 50군데는 우리가 이렇게 연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예배도 살리고 또 캠프도 살리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그 캠프 순회팀들과 함께 계속 그 현장들을 이렇게 순회하면서 예배를 할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 진짜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임해 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아멘 했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제목은 이유가 있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이유가 있는 하나님의 은혜,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복음에 대한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 원격으로 해보니까 좀 불편한 것들이 있는데요. 그게 뭔가 하니까 일단 판서를 못 한다는 것과 또 하나는 지금 아까 우리 전도사님도 찬송을 할 때 이제 반주를 못했던 그런 것들이 조금 이렇게 우리가 좀 불편하긴 한데, 자, 그런 것들도 차차 이렇게 저희들 확충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먼저 서론적으로 복음에 대해서 두 가지 관점이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말하자면 첫 번째는 뭐냐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데 필요한 복음이 있어요. 구원받는 데 필요한 복음이 있다. 그죠? 또 한 가지는 뭐냐니까 구원받은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승리하는 데 필요한 복음이 있다. 이 두 가지의 관점이 있습니다. 물론 이 두 가지는 다른 복음이 아닙니다. 같은 복음인데 이 똑같은 복음의 관점이 한 두 가지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우리가 들었던 많은 우리 메시지 구호 중에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이렇게 할 때 같은 예수 복음이지만, 그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복음이 있고, 그죠?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능력으로 진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필요한 복음이 있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이 이 복음의 두 가지 관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먼저 이제 구원받는 데 필요한 복음은 이런 의미입니다. 첫째는 최소한의 기준의 복음입니다. 말하자면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그 사람이 잘 믿든지 아니면 좀 덜 믿든지 간에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복음이 있어요. 이제 주로 이 관점은 주로 구약적인 관점입니다. 구약.
여러분 구약에 보면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땅에서 해방되어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믿고 했느냐 안 믿고 했느냐 아니면 제대로 많이 발랐느냐 아니면 적게 발랐느냐 관계없이 누구라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가정은요 해방돼 나온 겁니다. 여러분 그게 이제 구약적인 관점이거든요. 또 하나는 뭐냐니까 광야에서 우리가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노뱀을 쳐다보잖아요. 그런데 내가 제대로 봤느냐 아니면 대충 봤느냐 관계없이 누구라도 언제라도 노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구원받는 복음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제 그게 말하면 이제 구원받는데 필요한 복음이다 이 뜻입니다. 말하자면 왜 그러냐 하니까 이 복음의 배경은 뭐냐니까요. 인간이 전부 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누구라도 우리가 믿음이 좋고 우리가 제대로 뭔가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걸 요구했겠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저주 가운데 지금 영적 무지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요. 내가 볼 때는 거의 이걸 모르는 겁니다. 인간이 완전히 지금요. 완전 무지하고 완전 지금 타락이기 때문에 그죠? 인간은 만약에 하나님이 큰 걸 요구를 하면요. 아무도 해낼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그 불완전성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그냥요 누구라도 최소한의 기준의 복음만 붙들면 구원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게 의미가 뭐냐 하니까 이게 바로 구원의 일종의 시작입니다. 말하자면요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이 뭐냐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구원받는 데 필요한 복음은 이 말은요 구원이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 구원에 대한 언약이 내게 시작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의 복음이 하나가 있어요. 또 한 가지 관점은 뭐냐 같은 복음인데 관점이 다르다고 했죠. 다른 복음이 아니고 또 한 가지 관점은요 구원받은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고 살면서 이 세상과 실제로 영적으로 싸우면서 말입니다. 그 세상에 묶인 많은 그런 영혼들을 살리는 거기에 필요한 복음이 또 있어요. 이거는 아까와 달리 아까는 최소한의 기준의 복음이라면 이거는 완전한 분량의 복음입니다. 말하자면요. 왜냐니까 이게 신약적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신약에는 주로 오직 성령 충만 받아라 이렇게 말하죠. 에베소서 보니까 뭐라 합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꼼꼼하게 거의 완전 무결하게 완벽하게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어야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냐니까 이 복음의 배경은 아까 복음의 배경은 뭡니까? 인간이 너무 불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최소한 것만 요구를 했다면요. 이 복음의 배경은 뭐냐니까 세상의 지금 영적 상황은 우리가 상황을 보시면요. 대충 복음 가지고는 절대로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니까 악령 충만한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 불충만하면 그러면 이길 수가 없다는 말이죠. 말하자면 이 복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배경이 뭐냐니까 현장의 지금 영적 상황의 어떤 실체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성령 충만 받고 내가요 정말로 딴 것까지 복음의 정인으로 설 때에 그게 이쪽에 구원의 완성을 말하는 것이죠. 의미가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이라는 이 두 글자를 여러분이 항상 여러분이 똑같이 붙들어 있어야 돼요. 내가 그냥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 얻었다, 구원 받았다 그걸로 끝내버리면 우리가 구원 받는데 아무 문제 없지만 어떻게 됩니까? 구원 받는데 문제는 없지만요. 예수 생명으로 내가 그냥 그걸로 끝낸다면 뭐냐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계속 실패하는 겁니다. 구원 받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생명도 필요하지만 그다음 뭡니까? 예수 능력도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진짜 성령 충만, 그리스도 충만, 그죠? 하나님 나라 충만 이게 되어져야 우리가 세상에서 나를 이기고 그리고 세상의 문화를 이기고 말입니다. 실제로 그 속에 지금 역사하는 흑암을 이길 수가 있다 말입니다. 지금 2월 달에 우리가 아까 우리 전사님도 그 이야기 했는데 뭐죠? 지금 숨은 영적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숨은 영적 문제는 특별한 게 아닙니다. 특별한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 앞에서 자꾸 눌리고 우리는요 무능하고 나약하고
뭔가 세상에 자꾸 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내 생각부터 지고 들어가는 그게 문제다 이 말입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말은 뭡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 뭐냐니까 영혼을 가지고 있다는 말도 되지만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은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사는 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부족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은혜 앞에 서면 항상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책임지시고, 내가 부족했다면 하나님이 오히려 그 부족함을 가지고 오히려 내게 더 큰 축복을 주시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개가 중요하게, 이게 참 너무 중요한 것인데요, 결정적으로 마귀한테 우리가 속는 거다 말입니다. 그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세상에는 굉장히 나약하고 이렇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진짜 무릎 꿇고 항상 하나님 은혜를 우리가 구하는 그런 중심을 가지고 여러분 사는 것과, 그 다음에 하나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 분명히 정체성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요, 하늘 보좌의 배경이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실제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실제 직접 역사하십니다. 그러면서요, 하늘 군대가 동원되는데요, 하늘 군대가 우리 배후에 어마어마한 그런 역사를 가지고 우리를 도우고 우리를 지원하고, 그죠? 우리를 수용들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현장에 나와서 현장 문화가 너무나 말입니다, 대단하니까, 대단하게 보이니까 우리는 거기 자꾸 눌리고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조금만 제가 여러분에게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어려움이 오거든 너무 흔들리지 마라. 조금만 기다리라. 조금만 기다리라. 그러면 가만히 있어라 이 뜻이 아닙니다. 어려움이 왔다는 말은요, 하나님이 지금 내게 역사한다는 사실이기 때문에, 지금요 하나님이 중요한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 지금 나에게 어려움을 줬다는 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만 기다리고 내 속에 있는 우리의 본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 본성을 내가 진짜 바꾸면서 내가 축복과를 그릇으로 만드는 그 작업만 계속하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시간이 좀 지나면 조금만 그때까지는 참으시면 됩니다. 좀 기다리고 인내하고 그러면 돼요. 여러분이 시간 좀 지나면 내 자신이 굉장히 성장했다는 것을 여러분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은 기다리라 하니까 가만히 계세요. 아무것도 아니고 가만히 계신다. 그러니까 그 속에는 숨은 문제는 계속되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뭡니까? 자기 힘 가지고 자기 능력 가지고 뭔가를 자꾸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면 영적 문제가 점점 더 심해집니다.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다음에는 더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보험에 대한 이 두 가지 관점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진짜 아시고, 여러분이 정말로 이번 2월달 메시지를 여러분이 잘 생각하시고 그렇게 여러분 인도받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제 이 본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구약의 핵은 뭐다? 구약의 핵은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 가나안 입성입니다. 구약은 뭐냐니까 이제 구체적인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구약에 말하는 구원은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4명의 중요한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그죠? 창세기에 나타난 4명의 족장이죠. 족장이란 말은요, 일종의 신앙의 지도자일 수도 있고, 4명의 중요한 정인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 보시면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10절까지 거기 이제 그 기록이 나오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12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근데 거기 가려고 하니까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문제가. 뭔가 걸림돌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긴 가는데요, 걸림돌이 있어서 실제로 못 가는 겁니다. 그래서 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말하면 이게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이제 실제 보면 이런 거 많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깨닫고 내가 분명히 내가 그 길을 가야 되겠다는 걸 알긴 아는데 실제로 내 안에, 내 주위에 형성되지 못한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게 한마디로 말하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입니다. 나중에 아브라함 역시 뭡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청산하라 했는데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또 조카 롯을 데리고 또 나옵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그 뒤에 쭉 보시면요. 10절에 보니까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는 말이 나오죠. 이게 뭔 말인가 하니까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했는데 그 땅에 와보니까 문제는 그 땅에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라고 자기들이 생각하고 왔는데 와보니까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 말이에요.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문제인 겁니다. 사람들이 예를 가지고 이런 거예요. 예를 가지고 어떤 사람이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어려움을 당했는데 어떤 사람이 내가 어려움 당해서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들어온 거는 좋은데요. 문제는 내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보니까 그 다음에는 다른 각도의 어려움들이 또 오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요. 하나님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작업을 하시거든요. 그게 뭔가 하니까 내가 지금 어려움 많은 성도들이 지금요, 내가 여러 가지 갈급한 문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이런 거 없으면 우리 예수 안 믿거든요. 일단은 우리가 마음문이 잘 안 열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음까지는 좋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좋은데, 문제는 사람들이 내가 예수를 믿으면, 그러면 모든 게 바뀌었느냐? 이렇게 착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절대로. 우리가 진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죠? 결단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기는 했는데, 내 안에 있는 숨은 문제, 이게 해결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어떤 사람은요, 하루아침에 이걸 바꾸려고 해요. 안 그렇습니다. 내가 복음 알기 전에 내가 창세기 3장 아래에서 내가 수년, 수십 년 살아왔는데, 거기는요, 내가 한 것도 있지만요, 우리 선대부터 내게 물려준 게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거를 굉장히 경홀하게 생각을 해요. 아까 말했지만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내가 하나님 자녀로 되는 거는요, 하나님은 최소한의 복음만 우리에게 요구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으면 돼요. 하나님 자녀가 돼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가 또 문제인 겁니다. 사람들이 그거를요, 헷갈리고 있다니까요. 잘 아셔야 되는 게 뭐냐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그 다음부터 철저히 우리 안에 있는 영적 문제를요, 치유하십니다. 이 과정을 우리는 거쳐가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가나안 땅에 왔는데 보니까 그 땅에도 기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땅에서 영적으로 치유받을 생각을 안 하고 이 사람이 애굽 땅으로 또 내려가는 거예요. 그랄 땅으로 또 가는 겁니다. 그 갔는데 여전히 자기 속에 영적 문제가 있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됐는데 가보니까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인본주의를 쓰고 거짓말을 하고 결국 세상 문화하고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아브라함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삭 같은 경우 있죠? 이삭은 아브라함하고는 좀 달랐어요. 뭐가 다릅니까? 맥락상 볼 때 똑같은데 아브라함은 영적 배경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래도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런저런 뭡니까? 사건도 겪고 그또 갈등도 하고 실수도 하고 그다음에 또 회복하고 하는 이런 많은 것들을 통해서 이제 이삭은 이제 영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삭은 창세기 26장 10절에서 22절까지 또 나옵니다. 그 나중에 그랄 땅에서 또 나오죠. 뭐냐니까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었더니 이렇게 나오거든요. 또라는 말이 나오면 또. 이 또라는 말은요, 세상의 이 영적 문제는요, 계속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뭐 조금 기도 좀 했다고 그거 안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요, 나를 바꾸려고 하는 거지, 세상에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걸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었는데, 그런데 이제 이삭은 좀 다르죠. 아버지를 통해서 봤던 게 있으니까, 배운 게 있단 말입니다. 이삭은 뭐냐니까, 현장에 갔는데요. 여러분, 기근이 드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 여러분 코로나도 한번 보세요. 코로나가 와가지고 지금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이렇게 참 복잡해지니까 지금 사람들의 지금요 뭐 인성이나 지금 성품들이요 내가 볼 때 한 2년, 3년 안에 어마어마하게 지금요 막 사람들이 막 하여튼 뭐 내가 볼 때 막 눈에 볼 수 없을 정도가 갔습니다. 지금 우리 대통령 선거하는 거 보세요. 적이면요 내가 볼 때는요 막 무슨 수를 쓰더라도 욕을 하고 깔아내리고 이렇게 합니다. 이런 지금요 추세는 점점 심해집니다, 앞으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짜요. 한번 난 우리 후대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니까 한번 잘 한번 생각해 봐라. 여러분 앞으로 세상에서 우리가 어리버리하게 살면 영적으로라도 우리가요 뭐 대충 교회 다니고 대충 신앙 이래 가지고는 나중에요 완전 우리는요 완전히 세상의 불신자들 먹이 됩니다. 먹잇감 됩니다.
그 사람은 우리보다요, 거짓말 한 100배 잘하고요. 욕도 지금 우리보다 1000배 잘하고요. 남을 이렇게 뭡니까? 뒤에서 이렇게 뭡니까? 우리를 음해하는 거 한 10,000배 잘합니다. 그 우리는 뭐냐니까 신앙이죠. 또 양심은 약간 곱죠. 아직까지 뭐 이러다 보니까 세상에 나가서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내가 볼 때는 우리가 세상에서 뭔가요? 세상적인 방법 가지고는 안 돼요. 아예 그거는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아예 뭐냐니까 우리 랩런트들 후대들은 아예 여러분이 내가 신앙생활 올바로 해가 똑바로 해가지고 내가 이거 가지고 내가 승부 걸겠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나는요 여러분 대충 하는 거 사람 보면 난 바보 같습니다. 왜냐니까 이삭이 안 그렇습니까?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었는데 이제 현장에 가보니까 아버지 때보다 더 하거든요. 우물을 팠는데 그죠? 그랄 목자들이 와가지고 얼마나 해방을 놓고 싸우고 질투하고 빼앗아가고 합니까? 그러니까 아예 이 이삭 같은 경우에는 내가 신앙의 방법 가지고 일종의 뭡니까? 성부를 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고 100배 축복도 없고 그죠? 셈의 근원도 없고 나중에 뭡니까? 큰 땅을 얻죠. 큰 땅을.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요, 맥락이 보면 똑같아요. 창세기 32장 나오는 내용 아닙니까? 이 야곱 역시 말입니다. 태어나면서 어마어마한 영적 배경을 가진 바로 사람이 야곱입니다. 내가 볼 때 아버지와 할아버지보다 훨씬 더 유리한 사람이 야곱이에요. 근데 이 야곱은 그 영적 배경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아예 모르는 겁니다. 아예 모르고 하나님 믿는 이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의 사람인데 여전히 뭡니까? 인본주의 가지고 산다 말입니다. 인생 전체가 내가 볼 때는 이거 실패하고 고생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볼 때 이 야곱은 그 누구보다도 영적 숨은 영적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거를 해결할 생각을 안 하고 인본주의 가지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언약대로 이 야곱을 그죠? 대표적인 인물로 세웁니다. 내가 네 이름을 지금부터 뭐 하라? 이스라엘을 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 아니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는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을 사람이 꺾었다는 말입니다. 나중에 요셉이 유언을 하죠. 그게 창세기 50장 24절 25절입니다. 그죠? 그게 뭐 이렇게 나옵니다. 읽어보면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할 것인데 당신들은 반드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고 약속을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보시면 참 이게 비슷한 게 많아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왔는데 그게 왔는데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왔는데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 나오죠? 그다음에 뭡니까? 그다음에 가나안 땅에서 기근 들었단 말입니다. 그다음에 뭡니까? 그다음에 이삭도 그 땅에서 뭡니까? 기근이 또 들어가지고 또 난리 치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요셉 같은 경우에 보세요. 요셉은 그죠? 요셉이 사는 그때는요 기근이 들어서 요셉이 사실은요 애굽 땅에 온 겁니다. 그다음에 나중에는요 형들은요 기근이 더 심해져 가지고 나중에 양식 구하러 또 애굽 오는 거예요. 희한하죠? 왜 가나안 땅에 기근이 계속됩니까? 이상하게 그죠? 왜 불신자 땅은요 굉장히 풍요로운데 가나안 땅은 왜 자꾸 그렇게 뭡니까? 자꾸 이렇게 기근이 됩니까? 그게 우리가 잘못 생각해보면 속아버린단 말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말입니다. 구약의 핵은 뭐다? 가나안 땅으로 가라. 왜 그 땅으로 가라 하느냐? 그 땅은 다른 게 아니고 뭡니까? 미래에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다 이 말입니다. 메시아가 오실 땅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거기 가서 진짜 앞으로 오고 오는 세대에 이 메시아 언약을 전가할 준비를 해라 이 말입니다. 출애굽의 명령도 마찬가지죠. 출애굽기 3장 8절입니다.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를 데려갈 것이다. 하니까 이 사람들이 또 모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땅에 가면 자기들은 노예살이 하면서 엄청나게 고생을 하고 그죠? 그리고 뭡니까 부족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 땅 가면 아 거기는 굉장히 풍족하고 진짜 거기 가면 어마어마하게 그 좋은 땅이겠구나 생각했는데 아니요 글쎄 그 땅이 뭐냐니까 메시아가 올 땅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보니까 6장에 보면 그게요. 여기 내가 내 조상에게 주리라 맹세한 땅에 너를 이르게 할 것이다. 이 백성을 내가 백성들에게 이 땅을 백성들에게 차지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 약속한 거죠. 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복음을 줬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살으라고요? 그렇습니까? 그게 목적입니까? 아닙니다. 분명히 말하는데 아닙니다. 지금 세상의 문제는요, 영적 문제고 근본 문제인데 이거를 해결할 사람들은 그죠? 우리 외에는 없어요. 복음을 아는 사람, 복음을 알도록 은혜 받은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뭐냐니까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전부 다 속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은 지금요, 내가 앞으로 복 받아서 내가 거부가 되고 내가 뭔가를 잘하고 우리 교회가 막 부흥하고 그죠? 뭐 우리 교회가 말입니다. 뭐 이런 거 이게 문제가 아니고 그거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요. 우리는 뭘 하느냐? 이 시대에 아무도 모르는데 모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심지어 교회도 목회자도 많은 사람이 몰라요. 얼마나 기복심만 가진 사람 많은데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뭘 하느냐? 이 시대에 진짜 하나님 원하는 거는 뭐다? 구약의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듯이 진짜 메시아 올 땅에 가, 이 의미가 뭡니까? 이걸 우리가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쩌면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더 많은 더 어려움들 올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여러분 있습니다. 분명히 딱 마음에 대비하는 겁니다. 그럼 목사님, 그럼 나는 어려움 당하는 거 싫은데요. 그러면 뭐 예수 제대로 아까 얘기했죠. 예수 생명만 하시고 그냥 구원받고 딴 데 가세요. 그러면 굉장히 그 약은 방법이지만 그러면 나 구원만 딱 받고 되면 하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가지고는요 세상에서 계속 실패합니다. 계속 여러분이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그거 가지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두 번째 신약의 핵은 뭐다? 이제 아주 구체적이죠. 바로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죠?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언약 이야기했죠. 그리고 뭡니까? 이 사실을 우리가 전 세계 237 나라와 5천 종족에게 우리가 증거하는 겁니다. 증거하는 겁니다. 우리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파키스탄에 이번에 구즈란왈라라는 곳에 뭐 사실 저도 안 가봤기 때문에 뭐 그냥 뭐 저 어딘지도 잘 모릅니다. 지도 보니까 뭐 그런 데 있더라고요. 저는 그리고 강의할 때마다 이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저는 뭐 보니까 뭐 파키스탄 사람이나 근데 인도 사람이나 근데 저기 이란 사람이나 뭐 얼굴 제가 봐서는 똑같아요. 그냥 보니까 사람들 다 좀 약간 흑인보다는 좀 덜 시커멓고 그죠? 그다음에 우리 저 황인종보다는 조금 더 시커멓고 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분들 보니까 대충 그러다 보니까 제 딱 보니까 다들 뭐 쇠소를 한 것 같기도 하고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분들이 쭉 있는 게. 자, 근데 제가 이제 이런 걸 느낍니다. 저는 사실 뭐 파키스탄 강의를 우리가 코로나 터지고 난 다음에 했지만, 솔직히 뭐 파키스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뭐 마음의 중심이 있느냐 그것도 아니고요. 인도에 대해서 내가 언약적 어떤 그게 있는 거 아닌데, 그냥 그런 겁니다. 그냥 어려우니까 여러 가지 지금 교회들이 힘을 합쳐야 되니까 도와달라 해서 뭐 그래 저는 뭐 직접 가서 내가 강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강의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 교회가 조금 좀 재정도 말입니다. 조금 이렇게 도와드리고 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요. 자꾸 제가 이제 보면 이런 걸 느낍니다. 사단이 정말 이걸 싫어하는구나 하는 걸 많이 느껴요, 제가. 저는 나는 그 현장도 모르고 모릅니다. 모르는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쭉 보면 그 현장에 그래도 이렇게라도 해가지고 복음 들어가는 걸 참 사람이 싫어하는구나. 그걸 많이 느낍니다. 제가 여러분 이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안 드리는 이유는 뭐냐니까 이렇게 혹시 그거 듣고 여러분이 그거 보고 여러분이 혹시나 실망하거나 시험 될까 봐 내가 이야기 안 하는 겁니다. 저는 오히려 반대입니다. 그걸 보면서 이 현장에 진짜 이 사단이 역사를 하는 게 맞구나. 저는 오히려 반대로 봐요. 반대로. 진짜 우리 여러분 사실 이 줌 가지고 강의하는데 이게 뭐 저 사람들이 알아듣는지 지금요 뭐 통역하는 분이 제대로 했는지 뭐 나는 알 길이 없습니다. 저 사람들이 진짜 제자인지 아닌지 계속 할 건지 뭐 그러고 내 구조란 왈라 같은 거기는요 내가 이번에 신학교를 만들었는데 제가 그 이제 뭐 싫다 하는데도 끝까지 저를 이사로 집어넣어 놨어요.
왜 이사로 집어넣겠습니까? 돈 내라는 거예요. 돈 내라는 거예요. 그래 했는데요. 이사로 집어넣는데 또 이번에 또 보니까 막 예를 들어서 이번에 보니까 그 뭐 나는 뭐 그런 말 한 적도 없는데 나를요 재정 담당 이사로 또 채워놨어요. 그 내보고 재정 책임을 져라는 뜻이에요. 그 내가 이거 무슨 내가 안 한다고 그래 이야기했는데 왜 그러지 전부 다? 왜 그러냐? 내가 제일 돈 잘 내놓기 생겼으니까 그래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요? 다른 분들은 돈 좀 내놓으면 자꾸 뭐라 하는데 나는요, 막 그냥 뭐 거기에 뭐 돈을 뭐 이래서든지 말든지 저는 전혀 말 안 하거든요. 그래서 참, 어, 내가 그걸 보면서 저는 재정 담당 이사 할 마음 없습니다. 없는데 저는요, 막 그냥 한 개 맞고 그냥 그러든지 말든지 이러고 있는데요. 내가 가만히 그러고 있는데 재정 때문에 또 벌써 또 싸움 났어요. 싸움. 파키스탄에 돈 몇 푼 없습니다. 없는데 그거 가지고 또 앉아가 막 그래가지고 어떤 뭐 분이요 막 나는 안 하니 하니 막 이러고 있어요. 근데 그거 딱 보면서 야 이거 참 이게 마귀가 진짜 싫어하는구나. 마귀가 진짜 싫어하는구나. 뭐 저는 잘 모르지만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뭐 돈을 투명하게 썼나? 뭐 이런 거요. 왜 보고 안 했나? 뭐 이런 거요. 왜 네 맘대로 썼나? 뭐 이런 거거든요. 이런 거. 해봤자요. 거기에 한 달에 후원되는 거 내가 봐서는 한 200만 원 안 됩니다. 다 합쳐가지고 200만 원 안 돼요. 안 되는데 막 그거 가지고 그러고 앉아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내가 그거 보면서 나는 오히려 이게 참 사단이 이렇게 장난을 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라도 우리가 이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그리고 237 나라 5천 종족 이거 지금 이런 거 하는 거 진짜 싫어하는구나 느낍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오늘 뭐 보면서 제가 와 이때 하필 나보고 재정 담당 이사를 하라 하지 그래 놓고 왜 재정 때문에 자기들끼리 싸우지. 네, 그래서 저는 반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가 이래 싶기도 하고 말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지금 성경도 별로 많이 없습니다. 없는데 뭐, 뭐 그래도 뭐 하려고 하면요 뭐 우리가 그 학교 하나 책임을 못 지겠습니까? 네, 그런데 저는 뭐 무조건 진짜 이런 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러는데요.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 알겠죠? 신약의 핵은 뭐냐? 세계복음화다.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 그죠?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이 복음 전가는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거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요. 마태복음 28장. 그러면서 뭡니까? 우리가 만민에게 복음을 전가하면 여러분 이거는요. 마가복음 16장 말인데요. 이거는 우리가 영권이 뛰어나다, 권능이 대단하다 이 뜻이 아니고요. 우리가 진짜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그 영권을 줘가지고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복음 전가한 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적도 행하시고 치유도 하시고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 하는 게 바로 그 이 복음 전가하는 현장이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면 안 되기 때문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딴 것까지 복음의 증인될 것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주일날 제가 이야기했죠. 주일날 강단에서 이야기 안 했습니까?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완벽해서 부른 게 아니라 했잖아요. 그죠? 우리처럼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문제 많은 사람을 불렀던 이유는요. 뭐냐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부른 겁니다. 여러분이 나를 보면서 왜 완벽한 사람을 부르지 왜 나 같은 사람을 부를까? 그건 여러분 생각입니다. 또 여러분이 생각할 때 저나 여러분이 그런 생각 안 합니까? 현장의 문제를 하나님 우리 보고 해결하라고 우리를 파송하시는데 우리가 우리 힘 가지고 어떻게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다르게 말하면요. 하나님이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지. 우리를 제거해버리고 우리를 빼버리고 하나님 하셔도 되지만 우리를 거기다 끼워준 거예요. 너희들이 복음 전가하고 지금 세계복음하는 축복을 한번 누리라고 거기다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불러줘가지고는 그냥 하나님 우리를 쓰는 척하지 실제 하나님이 다 아세요.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이게 신약의 핵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속에 모든 응답과 축복이 숨겨져 있다. 골로새서 2장 2절에 3절. 그죠?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전도와 기도. 전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모든 것이다. 제가 저번에 이야기 했습니까? 여러분, 제가 비유를 들었지만 제 비유를 듣고도 참 비유를 잘 들었다 생각해요. 저는 뭐냐니까, 저는 운전하는 비유를 이야기했잖아요. 말씀이 뭡니까? 말씀은 우리가 갈 때 우리를 인도하는 이정표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또 지금 가도 되는지 안 가도 되는지를 말씀이 우리에게 다 일러주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진짜 늘 우리가 따라가야 됩니다. 너무 중요하죠. 우리가 딴 길로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또 가면 안 될 때 우리가 가면 안 되잖아요. 지금 서야 될 때는 서 있어야 되는데 그때 가다가 우리가 교통사고 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말씀이죠. 기도는 뭐라고 했습니까? 기도는 우리가 이제는 방향을 잡았는데 가도 되는데 문제는 기름이 없어. 기름이 없으면 못 가는 거죠. 동력이 있어야 우리 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넣고 하는 그 전부 다 기도입니다. 그죠? 전도는 뭐라 했습니까? 전도는 우리가, 여러분이 초보 운전자는요, 그냥 앞만 보고 가도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만약에 뭐 그냥 가도 되지만요, 기왕 가는 거, 기왕 가는 거 말입니다. 여러분이 기왕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데 그냥 앞만 보고 가도 되지만 그러지 말고 옆도 보고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보고, 그죠? 누리고 많은 사람 살리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도 하고, 그죠? 우리가 감사도 드리면서 뭡니까? 누리면서 가는 게 그게 전도거든요. 어떤 사람은 막 그냥 우리가 그 운전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운전이 일이에요, 일. 짐입니다, 짐. 이래가지고 말입니다. 여러분, 운전을 짐으로 하면요, 어깨가 아파가지고 나중에 힘듭니다. 근데 힘을 쫙 빼고, 쫙 누리면서, 그죠? 음악도 듣고, 경시도 보고, 그죠? 지나가는 사람들 다 저울로 쳐다보고, 그죠? 여러분, 이거 유리창 딱 내가지고 누구 수고하는 분 있으면요, 딱 이렇게 손도 흔들어주고, 그게 전도거든요,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께 찬양도 하고 하는 게 그 모든 우리 인생 전체가 뭡니까? 전도입니다, 여러분. 뭔 말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의 말씀과 오늘의 기도와 오늘의 전도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전도는 뭐냐니까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누리는 모든 것이기 때문에 전도가 우리 신앙과 우리 인생의 질을, 말하면 일종의 레벨을, 수준을요 만드는 게 전도입니다. 기도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 인도받아서 나가는 모든 것이 바로 기도죠. 여러분,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이 말이고요. 그리고 이 은혜는 뭐냐? 그냥 주신 게 아니고 이유가 있다는 말이에요. 이유가. 하나님 우리 보고 이유가 뭡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유가 있죠. 가나안 땅을 제대로 못 가면 앞으로 미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유가 뭡니까? 그 신약에 뭡니까? 우리를요 하나님 자녀로 불러서 우리를요 세계복음화 현장에서, 그죠? 237 나라와 5천 종족에게 진짜 예수만이 그렇다는 사실을 우리가 진짜 이거를 전가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저런 많은 이유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니까 좋네요, 보니까. 그죠? 좋은데 고민이 있습니다. 제가 고민이 뭐냐니까, 정말 우리 성도들이 뭔가 우리 어떤 껍데기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갇혀가지고 더 이상 그거를 이렇게 돌파를 못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할까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방법은 다른 거 없습니다. 교회 예배를 살리고 캠프를 살리고. 캠프는 뭐냐면 교회 예배와 캠프는 내가 볼 때 이거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그죠? 동전의 양면인데,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지금 우리가 그냥 생짜배기 현장에 나가서 전도하자, 그것도 힘들고 앞으로 그게 추세적으로 안 맞습니다. 맞지도 않고. 그래서 우리가 3, 3, 5 이렇게 캠프 팀들을 구성을 하고요, 그들과 함께 늘 기도하고 또 함께 말씀을 포럼하면서 또 자기 현장을 우리가 함께 공유하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은혜를 가지고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주일날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또 현장으로 돌아가고, 쉽게 말하면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를 진짜 제대로 활성화시키자는 취지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마음은 그렇습니다. 지금 마음에는 매주가 될지 아니면 안 되면요 격주라도 할 생각입니다. 격주인데 앞으로 수요 예배가 되든 금요 예배가 되든 둘 중에 한 개를 2주에 한 번씩은 우리가 이렇게 오늘처럼요 이렇게 줌으로 원격으로 예배를 해볼까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냥 오지 마세요 이 뜻이 아니고요,
현장에서 2명이든 3명이든 1명이든 현장에서 여러분이 진짜요 흩어지는 교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만들어서 함께 우리가 줌으로 이렇게 뭡니까 말씀 중심으로 이렇게 조인트를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저와 또 우리 일단은요 우리 전도위원회 우리 뭡니까 우리 조윤래 장로님과 조 장로님 돌아와 있습니까? 있죠. 어디 갔노? 조 장로님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볼 때 조 장로님하고 나와 이렇게 또 팀을 만들어서 이 팀들은요 그 지역을 계속 수리를 할 생각입니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예배를 하나의 뭐랄까요 하나의 어떤 예배를 가지고 예배 모임을 통해서 캠프팀이 형성이 안 된 지역에 캠프팀을 만들어주고 또 있는데 사람들이 못 오는 사람들은요 이번에 목사님도 오신다 이렇게 해가지고 오도록 만들고 그리고 예배를 드린 이후에 거기에서 거기서 자기들끼리 포럼도 나누게 하고 이런 식으로 교회를 활성화시킬 생각입니다. 그래서 늘 그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이제 오늘 코로나가 보니까 한 10만 명이 넘었다 하죠. 여러분 다음 주까지는 20만 명까지 갈 겁니다. 갈 겁니다. 20만 명이고 10만 명이고 그건 상관없습니다. 일단 이 코로나는요 모든 사람이 다 걸려야 끝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이게 지금은 이제 이렇게 약화돼 가지고 이제는 다 끝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미국이나 이런 데서 지금 다 풀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예상컨대 한 3월 말이나 4월쯤은 제가 유럽을 갈 생각으로 제가 이번 주 내로 내가 비행기를 다시 내가 끊으려고 합니다. 저는 그렇게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가 어느 정도 이렇게 마무리가 된 그때에 우리 교회가 이 시스템이 정착이 되어서 그죠? 저는 생각에 한 50군데가 돌아올 수 있도록 지금부터 여러분이 그냥 쉽게 하겠습니다. 50군데 돌아라 하세요, 전부 다. 오늘 지금 몇 명이냐? 지금 여기 보니까 지금은요, 한 21명이 돌았습니다. 그죠? 22명 돌았네요. 22명이 돌았다는 말은 교회 서브 빼고는 21군데에서 돌아온 겁니다. 이걸 여러분이 한 50군데 돌아오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현장에서 다 예배를 드리고 예배 후에 매주가 안 되면 2주에 한 번이라도 캠프 모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가야이 팀이나 우리 여기 뭡니까 대산 이런 데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죠. 그런 팀들은요 그냥 모이세요. 그냥요 지금 모이던 대로 모이시고 그러고 뭡니까 줌 예배할 때 또 모이세요. 그러면 됩니다. 자, 그리고 모이지 못하는 분 계시거든요. 한 분이 계신다. 괜찮습니다. 저는 그 한 분도 앞으로 우리 교회 뭡니까 캠프팀으로 만들겠습니다. 상황이 안 돼요. 한 분이 있어도 캠프팀을 만들면 됩니다. 근데 본인이 내가 캠프팀이라는 사실을 알고 하시면 중요해요. 저는 그래서 앞으로 그냥 우리가 숫자가 문제가 아닙니다. 한 50군데에 우리 캠프팀을 만든다 생각을 하고 저는 이 말 끝이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듣고 있는 우리 지금 전도사님들과 그죠? 우리 또 간사 특히 지금요 우리 조윤래 장로님, 조 장로님 얼굴 한번 봅시다. 얼굴 한번 보여주세요. 조 장로님 듣나 안 듣나 어디 갔습니까? 조 장로님 얼굴 비워야 되는데 예. 이때 지금 전도위원장이 탁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 알겠죠? 혹시 열어놓고 혹시 어디 가가지고 딴짓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상관없습니다만은요. 여러분이 이렇게 임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지금 얼굴 보이시는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다음부터는요, 여러분 얼굴 다 나와가지고 여러분 얼굴을 전부 다 보면서 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확인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소통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할 수 있는 분들 얼굴 다 들어오세요, 전부 다. 네, 알겠습니까? 자, 내 말 알아들었다면 여러분이 들어오신 분들은 전부 다 여기에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V 할까요? V. 네, V. 자, 알아듣겠죠? 여기에 여러분이 함께 우리가 원내스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중요한 이런 현장 가운데 또 이렇게 코로나 전국을 우리가 맞이하며 또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교회가 예배와 캠프의 중요한 시스템을 우리가 만들기를 원합니다. 주님 축복하시고 부족한 것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는 종들로 저희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